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부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부하다, 부자다라고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 수입 얼마 정도가 돼야지 부하다, 부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은행 잔고가 얼마 정도 항상 남아 있어야지 좀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 사람 정말 부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 아직까지 부족하고 아직까지 쪼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참 힘들게 산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산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과 또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은 자신이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부하다라는 이 기준에 대해서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만족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부하다, 부자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짓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부유하다라는 그 기준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부유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 부유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부유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아사르라는 히브리어는요, 곧다, 번영하다, 행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으로 어떤 번영, 그러한 것들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풍요함뿐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유함은 물질적인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풍요로움도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유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유함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 많이 있건 적게 있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풍성하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거기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는 것은 내 손으로 뭔가 움켜줘야 되고 그것을 내가 쟁취를 해야지만이 내가 뭔가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두 번째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은 근심을 겸해서 가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부유함은 어떻습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더 근심이 쌓입니다.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나? 이걸 어떻게 좀 보호를 해야 하나? 누가 훔쳐가지는 않을까? 손해를 보지는 않을까? 또 때로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걸 이용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유함은 근심이 함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든 많든 그 하나하나에서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보내면서 매일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만나를 먹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비축하지 말도록 하십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내가 관리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비축하지 않으면 내일 못 먹는다라는 인간적인 생각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만나를 오늘 한 호멜이 아니라 한 양동이 박스 정도 이렇게 비축을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썩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물질의 소유는 근심을 하게 됩니다. 내일까지 내가 갈 수 있을까?
내일 내가 먹을 게 있을까라는 근심이 함께 동반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먹을 거 오늘로 끝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내가 뭐 먹지라는 고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일 또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오늘 먹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끗하게 비우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믿음으로 진 밖에 나아가면 만나가 또 여전히 내려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 백성은 내가 먹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물이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에 보면 미련한 자와 명철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행악하다라는 이 단어는 악한 생각을 만들고 계획하고 그 만든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미련한 사람은요, 악을 계획하고 그것을 만들어서 행하는 사람. 이 앞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연관시켜서 22절 말씀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미련한 사람은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요행을 내가 바랄 수 있을 것인가, 이것만을 항상 궁리한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얻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노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내가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계획만, 이 머리만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 말씀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철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낙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할 때에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이게 내가 뭐 한 10%만 노력해도 한 나머지 90%를 내가 요행으로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요행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인가 라는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명철한 자, 지혜로 낙을 삼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으면 많을수록 자고하고 교만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 명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때로는 나에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때로는 불평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